마가복음 강해 46번째 본문 말씀은 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적대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집을 바로 나 자신, 나의 마음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회당, 성전은 나의 마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게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적대자가 있습니다. 그 적대자의 정체는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은 그 적대자의 정체가 2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적대자는 바로 예수의 친족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나눌 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고 그들이 각자 진리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겁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데 그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해석되어지고 미련하게 그것을 잘못 따라가면은 멸망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종교화된 카톨릭에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정말 혁명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모든 종교의 역사는 왜곡의 역사입니다. 정통을 지켜나가고 정통을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유대교가 솔로몬 사후에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망가졌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또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유대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 현재 이 예수의 적대자들로 등장하는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정통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사가 오래 가지 않아서 반드시 변질의 역사로 되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악과의 구조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이것이 교회사고 이것이 성경 왜곡의 역사이고 이것이 종교 왜곡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현실이고 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복음 왜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가 소경이었고 누가 소경으로서 소경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눈이 열린다. 에바다, 눈이 열려라. 어떻게 눈을 여는 겁니까? 오직 말씀으로 눈을 여는 겁니다. 눈 열어라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영안 열기 위해서 돈 쌓아들고 은사 사러 다닙니다. 제가 은사가 있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 돈 싸들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지는 게 영안이 아니고요. 영안이라는 것은 말씀에 눈을 뜨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가화만사성과 거꾸로 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구조에서 딱 움켜잡았던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준 철학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입니다. 그 외에 뭐 도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동양 철학 다 꼽을 수 있겠습니다. 몽땅 다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화만사성.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이 가화만사성과 거꾸로 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한 것을 내놓고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을 너무 좋아하는 종교. 복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엄동설안에 구두 신고 목사님들 산에 올라가서 북한 그 삼각산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냥 폐쇄시켜버렸는데 그래도 몰래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공력 쌓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세속의 논리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세속의 논리라는 것은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속의 논리는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선악 구조를 만들어 내놓은 철학, 가치관, 세계관, 도덕, 윤리, 그 모든 기준이 선악 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선악과 속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것에 자유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진짜의 그 자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내부에 있는 종교화된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타협하고 들어왔는지, 그것을 섞어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맹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놓고 살았는지를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신도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가다가 둘 다 넓은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우리가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안심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만 내놓는 게 법이고요. 예수와 아닌 다른 것을 내놓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예수라는 이름은 내놓는데, 예수 내놓잖아요. 내놓긴 내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내놓는데 그 예수가 아니고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힌 예수라는 이름의 송아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진짜 이 예수를 내놓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잘 살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 어떤 겁니까? 그 가화만사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가화만사성이죠. 집은 화목해야죠. 집이 싸우면 안 됩니다. 집이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대립구도입니다. 예수님과 적대자. 그 적대자들의 대립구도입니다. 그 적대자의 대립구도 안에서 주님이 지금 집이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다. 이게 사탄은 자기네들끼리는 안 싸운다. 그러니까 가화만사성 한다. 가화만사성하고 27절 사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이 분쟁하면 안 된다. 가화만사성을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정확하게 가화만사성과 거꾸로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분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가정에 싸우면 안 돼요.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화목하게 살고 싶죠. 왜냐하면 싸움하는 그 본질은 싸우면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왜? 그 싸움을 싸우는 순간부터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내 인격, 나의 그 모든 에너지, 이것이 아깝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체면 깎이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핵심의 본질도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부모가 자녀하고 자녀가 형제와 형제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성건 것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 갈라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치죠? 그 제물을 바칠 때 제일 먼저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가죽을 벗겨낸다라는 건 나라는 이 얼굴, 나라는 특징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가죽과 살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살과 기름을 또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살에 붙어 있었던 뼈다귀를 다 발라냅니다. 뼈는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내장 안에 있는 것들을 꽉 짜듯이, 무슨 순대 짜듯이 그냥 엄청난 힘으로 꽉 짜가지고 내장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똥과 그 안에 있는 분비물들을 쫙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잘 보세요.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칩니다. 근데 나는 정화무게, 바가무게, 최화무게, 기마무게인데 내가 이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화무게, 기마무게, 바가무게이지만 그러나 이 껍질이 벗겨지고 뼈다귀가 분리게 되고 내장은 내장끼리, 살은 살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면은 기마무게, 바가무게, 이하무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레위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드린 제물 안 받는다. 이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제물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제물 대신 그 예수만 받으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만 받습니다. 왜? 인간은 선악과 품고 있는 오염된 고기이고 오염된 육체이고 그 너희들이 아무리 몸을 불살라 바치더라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선악과 안 품고 오신 예수, 그분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받으시는 그 제사, 그 제물을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고기, 피 놔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 구약의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제물을 드시고 기뻐 흠양하고 받으시는 이 과정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와 살로 내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내 몸, 내 살, 내 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심판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레위기처럼 해체되고 분해되어지는 그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대신 그 제물을 먹는데 우리가 그 제물을 먹으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분리의 과정을 동일하게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가 알고 있는 철학,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노하우, 삶의 방식, 수단,
이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재테크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재산을 불려나가고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물을 늘려나가서 이거 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사고방식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테크, 재물,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내가 꿈꾸었던 거는 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너 머리 아니야, 너 꼬리야. 왜? 너 선악과 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 깨달을 때까지 너는 완전 바닥에서 나만 바라봐야 돼. 주어를 바꾸는 장면, 주체를 바꾸는 장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어와 주체와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에 비로소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라는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바뀐 그 예수님으로 바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화만사성, 우리는 가정을 잘 이루고 가정이 화목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붙잡은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또 하나, 가정평화당을 만든 통일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와만사성을 아주 극진한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가정을 깨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깨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으면 통일교, 몰몬교처럼 가정 세우는 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가정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나라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내 마음, 눈에 보이는 그 집은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그 성전은 허물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진짜 참 성전을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사건.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참 성전을 세워주신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진짜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곱게 못 들어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죄인이고 선악과가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조로아스터교식으로 영지주의처럼 세상을 해석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힘의 논리,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마귀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부닥쳐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니까 이긴다. 그래서 그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만사 형통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라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른 그 힌두교가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그 인격의 종교는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주인, 그 마음의 주인공 노릇을 했던 나, 그 마음의 주인공 노릇을 했던 선악과였던 나, 그 마음의 주체자, 그리고 주어의 노릇을 했던 그 내 전인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악과였던 나가 내려지고, 이제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만들어 드리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순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참 성전, 그걸 성전, 참 성전,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그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자를 붙잡아야 된다. 그 강한 자가 선악과 바로 나란 존재입니다. 나의 전인격, 나라고 생각했던 그 선악과 그놈을 주님이 결박해서 이제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천국에서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냥 묶어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천국, 그 자체가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29절, 28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회방한다고 그랬습니다. 회방이든 모독이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에게 반대하는 건 성령 회방죄다. 교회가 하는 일에 거슬리는 건 성령 회방죄다.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한 방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 회방죄다. 진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다른 종교의 어떤 무당처럼 병이나 고치고 예언이나 하고 뭐 그따위 짓 하는 게 성령님이니까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이 사역을 모독하는 이 사역을 회방하는 게 성령 회방죄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죄는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행실에 뭐 도덕, 율법, 기존 성문법, 불문법 몇 가지 어긴 걸 죄라고 아니, 죄는 그렇게 그 죄 몇 가지 지적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선악과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구조가 선악과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를 책망해 주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 책망해 주시는데 그거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라는 건 내 착한 행실, 율법 몇 개 지킨 거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심판. 이 심판은 뭐 베리치 맞으면 뭐 심판받고 안 맞으면 심판 안 받고 말도 안 되는 유치원입니까? 그게 세대주의 신학에 기반한 그 유치원 수준이에요. 심판은 무엇이냐?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체가 심판입니다. 심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돌아가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심판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리라. 선악과 품고 사는 모든 전 인류가 만들어낸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맞잖아요. 선악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이 철학, 가치관, 세계관, 선악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구조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재테크 되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은 자수성가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지금 세상 구조입니다. 그게 선악과 품고 사는, 이거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노동 안 해도 먹고 살았습니다. 최고의 유토피아는 어떤 유토피아입니까?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냥 누리고만 사는 거. 그리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가치관, 소중하다 생각하는 예술, 철학, 문학, 음악, 여행, 뭐 이런 거 다니는 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이라는 그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생각해보면 세상을 책망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책망 가운데 노동력 구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본론 이렇게 비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그렇게 만만한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그렇게 보수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 다 뒤집어 지금 오직 예수님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아유,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이걸 왜 가르치시는 거죠? 가와 만사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무엇을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깨트려 놓고 그리고 그 깨진 마음, 그 찢어진 그 마음이란 하늘에 내가 섬기고 있던 그 가치관, 철학,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던 이 노동 구조, 먹고 사는 구조, 이거 다 하나님이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진짜의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하늘과 하늘들이란 설교에서 마가복음 1장 할 때 설교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우리의 가짜의 하늘들, 이 하늘이라고 섬겼던 그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적대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0절. 이는 적대자들이 말하기를, 적대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친족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왜? 교회의 현실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다 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집이 분쟁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속의 구조 속에 들어오니까 선악과의 구조 속에 정말 참 의인이시오, 참 재물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푸뉴마 가달톤, 더러운 귀신이다.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더러 이걸 푸뉴마 아카달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 저 붙잡으러 가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화된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에 대한 어설픈 지식과 그리고 종교화된 교회에서 배웠던 몇 가지의 교리를 붙잡고 있던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들어오신 참빛, 그 진리를 이제는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쟁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분쟁은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구조들을 이제는 주님이 그걸 다 싸우십니다. 내 안에 나와 전쟁을 치러내십니다. 왜? 정말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선악 구조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 내 본질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우리 마음에 쌓아놨던 그 모든 그 가짜의 식구들과 그 진짜의 예수님 그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의 식구 하나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이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양처럼 보낸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은 우리가 물어뜯고 우리가 먼저 강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맞고 물어뜯김 당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 구조, 그런 무기력한 존재를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둘, 셋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그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